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서 함께 비전을 제창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올해 비전과 주제를 담은 주제송,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송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지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픈 몸을 고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바라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삶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며 부족한 것들만 보며 불평하며 하나님 자녀됨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낮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비춰주시며 광야에 언제나 함께 우리와 계시는 아버지, 세상 풍경에 휩쓸려 두려워하며 헛된 필요를 찾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생각, 의견, 학식들이 교만으로 하늘을 찌르며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돈과 교육의 노예로 만들며 인간에게 마치 선택의 자유를 주는 듯한 착각으로 사탄 막기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양떼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만 알고 믿고 자기가 주인됨의 교만을 매일 쓰레기 버리듯 버려서 썩는 자부심의 냄새가 아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가 이렇게 커다란 향기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시며 또 아름다운 이 주일날을 주신 주님, 마음을 비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이 예배의 모든 일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엄청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귀한 소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삶과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고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구제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작정하고 주 앞에 올리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한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마다 저들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냄새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복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2월 달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현숙 성도님, 조나 형제 14일과 15일에 생일을 맞습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2020년
한 해 동안의 성경 통독을 마치신 7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월 14일 오늘이죠. 오늘 파킹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성경 묶은 것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사순절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정해진 날에 하루 금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신 분은 한 끼만 금식하셔도 괜찮습니다. 금식하시고 여러분이 금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모든 헌금은 애니 암스트롱 선교 헌금에 보내져서 교회 개척에 사용되고 또 구제에도 함께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다음 기도 순서자가 연락이 잘 안 되면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독거 노인과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 대접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디너가 5시 15분에 시작됩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킹장 예배를 마치고 2시 15분부터 2020년도 우리 재정 결산 보고를 드리는 총회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16면 혹은 17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당신은 멍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의 멍에는, 그렇게 질문했지만 좀 길게 표현하면 당신은 어떤 멍에를 쥐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챙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손쉽게, 그리고 내 입맛이 따라가는 그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좋아했던 음식이 내 건강을 돕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되는 경우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름하여 그런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나는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내 신앙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표현하기에 정크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크라는 이 단어를 오늘 쓰면서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 정크 사이언스라는 그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논문을 내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그 과학 그 서술지들이, 논문들이 특정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것을 정크 사이언스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제대로 밝히기보다 빨리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과학을 악용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그런 정크 신앙, 정크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전도대로 파송하셨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보내신 12 제자들의 전도 파송은 외형적으로는 큰 열매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렇듯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각자 생의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제대로 된 멍에일 수도 있고 잘못된 멍에를 지면서 제대로 내가 멍에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잘못 지고 있는 멍에, 잘못 메고 있는 멍에는 어떤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이 세상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자기 친구에게, 동무에게 놀이를 하자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 피리를 부는데 하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서 춤을 안 추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슬피 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슬퍼해서 가슴을 치고 답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는 멍해 중에 하나 제대로 된 멍해가 아닌 이 멍해가 바로 이런 멍해입니다. 냉담한 무관심의 멍해입니다. 아주 냉담하게 무엇을 하든지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귀도 열지 않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삶의 그런 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복음 초청에 대해서 시종일관 냉담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말씀드렸던 대로 친구를 결혼식에 초대하고 또 어떻게 말하면 장례식이죠. 슬퍼하니까 장례식 놀이에도 제안을 하는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냉담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신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우울하고 침울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는다고 침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무시해버렸어요.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는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지도 않고 전혀 답답해하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이지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은 먹는 것을 탐한다. 그리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리고 그것을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친구 되어서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 먹을 때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먹으니까 먹는 것을 탐한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결혼식, 오늘 피리를 부는 건 이거 결혼 잔치를 의미하는 건데 주님의 밝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 시시하고 가볍다고 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여기 결혼식 놀이는 새 시대에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양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귀신 취급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무리들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메시아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인정하는데 바리새인들과 다른 무리들은,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취급했던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아주 냉랭해가지고
그냥 무관심의 멍에를 지고 사는 모습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갑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멍에를 메고 가는 모습이죠.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진정하게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핵심인 메시아를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거부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냉담한 무관심의 멍에, 이건 마음이 완악한 거죠. 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신앙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관심, 냉담한 이 멍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못 지고 있는 멍에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 지고 있는 멍에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이따 뒤에 나오는 가버나움, 이것은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는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까이 붙어 있었고, 고라신은 좀 북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었던 도시예요. 여러분, 이 고라신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무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풍성한 것이요. 그 다음에 벳세다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 호수에 가까이 있었고 그 의미는 어부들의 집입니다. 고기잡이들의 집이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기가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아 하면서 23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이 가버나움 이 도시의 특성들은 뭐냐면요, 뭔가 나무가 많고 고기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뭐예요? 풍성하고 뭔가 힘이 있어서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공통점은 두로나 시돈 그리고 이방 망한 나라인 소돔 그 도시들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 도시가 믿고 변화될 수도 있었고 심판날에 더 견디기가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21절과 23절을 통해서 잘못 지고 있는 그런 멍에가 뭐냐? 교만한 거부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하게, 아까는 냉랭한 냉담한 무관심의 멍에를 우리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두 번째 멍에는 교만한 거부의 멍에입니다. 내가 나무가 많고 내가 고기가 많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열심과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전도의 전진기지로 삼으셨던 곳입니다. 가장 많은 권능과 이적과
또 귀신 쫓아냄과 병 고침과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일을 보았던 그 고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권능을 보고 많은 기적과 표적과 병 고침과 귀신 쫓아냄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개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무도 많고 고기도 많고 내가 하늘에 오를 만큼 뭔가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까지 나다지리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이방 사람들, 이방 도시들보다도 더 불신앙에 빠졌던 이 유대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거부하는 명예를 지고 있었던 것이, 이 말은 바꿔 말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교만함입니다. 가버나움에 행한 권능을 행했다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 소돔이 존재할 거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냉담한 이 무관심이 문제였다면 두 번째로는요, 교만하게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도리어 진노를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오히려 맞아 더 끌어들인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한없이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음부까지 낮추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거절입니다. 교만해서. 그죠?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즉 회개하지 않을 때, 교만할 때 구원 얻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나는 교만한 이 거절, 거부의 멍에를 혹시 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는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가, 내게? 그러면 그게 아직 교만한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을 아직도 넣지 않고 있다면 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주님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거절의, 거부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바둥바둥거려도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멍에, 냉담한 무관심의 멍에, 그리고 교만한 거부의 멍에는 제대로 된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져야 할 멍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져야 되는 멍에를 오늘 본문 28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냉담한 이 무관심의 멍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교만한 거부의 멍에는 제대로 반응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해야 돼요. 저는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영어적인 표현이 훨씬 더 좋아요. 영어적인 표현은 responsibility. 그죠? 그게 책임이에요. 우리는 책임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구속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영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반응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에 잘못된 멍에를 지고 반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다는 누구도 포함합니까? 냉담한 무관심의 멍에를 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또 교만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멍에를 치면서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른 멍에를 매지 말고 나의 멍에를 매라.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과 같이 매는 멍에. 그 멍에를 매면서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들으면 아멘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들도 우리한테 떠오를 수 있지요. 여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할 때 이 쉼은요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그리고 우리의 전체의 삶을 말해요. 너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너의 마음도 쉼을 얻고 너의 삶 전체가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메어야 될 제대로 된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죠. 그 멍에가 제대로 된 responsibility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를 치는 겁니다. 그 은혜는, 그 멍에는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지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지는 멍에입니다. 또한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닌 은혜로 지는 멍에입니다. 은혜로 지고 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열심과 노력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지는 멍에. 그 다음에 그 멍에는 나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아까 냉담한 무관심의 멍에, 교만한 거부의 멍에는 혼자 스스로 지고 가니까 더욱 힘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면서 배워야 된다. 그래야 너희 마음도 영혼도 삶도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무거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멍에는 쉽다. 어렵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쉽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간단한 것들을
내가 교만해서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능력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전혀 지식이나 지혜가 슬기롭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이 복음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27절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25절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요, 내가 냉랭하고 냉담하고 교만해서 무관심하고 이 거절하는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여지고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젖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냉담하게 무관심하고 교만하게 거부해서는 도저히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그 지식이나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또 힘과 능력과 재물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지식 있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도 믿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부드럽게 신뢰하고 믿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내게 가까이 오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출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르치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비유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데 복잡하게 내 지식과 능력, 재물, 힘, 명예, 권세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지는 겁니다. 보여지질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뭐 지식, 학력, 명예, 지위, 재물, 권세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또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멍에는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이 같이 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꼭 이 동물을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한 결의로 묶어서 멍에를 매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멍에를 전혀 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명예가 더 무거워져요, 사실은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인생에서 겪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십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도 또 져야 돼. 또 예수님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또 짐도 또 많아요. 더 많아요, 오히려. 짐도 멍에도 더 무거워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내 멍에는, 내가 너와 지는 멍에는 오히려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멍에는 왜 쉽고 짐이 가벼워진다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멍에는 사랑으로 지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져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멍에는 율법으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는 멍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멍에는 억지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게 순종함으로 지는 멍에니까 그 멍에가 가볍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나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면서 그 멍에를 지어주세요. 내가 낮으면 예수님이 그 멍에의 높이를 내게 맞춰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추어 주시면서 멍에를 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쉽습니다. 은혜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멍에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 그럴 때에, 그것을 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온 전체 삶이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만식 선생님과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예화입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은 그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실 때에 조만식 선생님은 그 산정현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로 가려고 막 집을 나서는데 급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10분만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황급히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벌써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배당 뒷문을 조용히 살짝 열고 들어가 보니까 벌써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마음에 아이쿠, 설교가 시작됐구나.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도 없지. 그러면서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뒷자리에, 앞에까지 못 가고 뒷자리에 앉으려고 딱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딱 멈추셨습니다. 조 장로님, 오늘은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깜짝 놀라서 앉지도 못하고 서 있기도 불안했던 거죠. 아마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대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설교 시간이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기 십상입니다. 조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호통치는 대로 예배 끝날 때까지 앉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꼬박 서 있었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갈 쯤 되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장로님,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장로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예배 마지막 기도 부탁을 장로님께 한 거예요. 조장로님이 이제 조만식 장로님이 서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첫 기도문이 이겁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였사오니 이게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헉헉하고 우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맺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장로님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예배드리던 모든 교인들이 눈물을 참지 못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장로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더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자리나 우리의 권세나 어떤 열심 이전에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를 메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집하는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면서 그 멍에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누굽니까? 즉 복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메시아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사랑으로 지는 멍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은혜로 지는 멍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순종함으로 지는 멍에여서 누구든지 지기만 하면 멍에가 가볍고 쉽고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냉담한 무관심의 멍에, 교만한 거부의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십시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은혜로,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함께 지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체 삶이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가는 많은 종류의 멍에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반응하는 멍에를 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주님과 함께 은혜로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대사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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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싫어하시네 싫어하네 싫어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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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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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한 제대로 된 멍에를 지고 주 앞에 살아드리겠나라고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위에 우리와 함께 멍에를 져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